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심판을 두려워하는 죄인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손길이 되어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값진 희생으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에 새로운 용기를 주사 구원의 잔치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여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과거의 습관에 얽매였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무지함을 버리며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얻어 한 해 한 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기쁨을 올려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공하고 나는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64번 교동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부르시고 홍명진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중 예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에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온 일과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휴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말씀보다 내 고집과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겸손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념과 지역 갈등으로 양분되어 충돌하는 이 혼란한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들의 직장 문제와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자리 문제가 회복되어 꿈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능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갈등을 겪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생활과 사업 가운데에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며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목회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며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두 군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생명에 찬양하세 다 감사의 찬송을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명절도 보내시고 여러분들 가정 다 평안하시죠? 예, 오늘도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의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 속에 우리는 율법서라고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 구약의 법이 옛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새 언약,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그분이 곧 그 실체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 오경을 읽을 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 모세 오경 속에서 그냥 율법서, 역사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유하여 등장을 시키고 있는가 하는 그 그림자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중한 적도 있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라면 나를 믿었을 터인데 모세의 말도 믿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믿는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율법인 그냥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그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 속에서 그냥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또 신약의 내용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는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신약의 사도들로 인하여 증언하신 것은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즉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예수라는 말이 한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림자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즉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수와 같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늘 세상에서 우리는 목말라 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목이 타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진정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이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을 읽었습니다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할 때나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광야로 향하는 우리의 신앙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비추어 볼 때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많은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셔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곳까지 온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간 것도 아니고요. 하자는 대로 가자는 코스대로 왔어요. 물론 성지순례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곳이 시내산의 여정이었을 것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산이 이런 코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길들이 있죠.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또 어떤 신학자는 아니야, 전혀 이 산이 아니라 오히려 저 북쪽의 산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이 북쪽에서 올라갔던 오른쪽에서 올라갔던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성경적 사건의 분명함이에요. 자,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도 성지순례를 하게 되다 보면 이 골짜기에 관광객들을 다 차를 한번 세웁니다. 진짜 거기에 광야길을 아스팔트 길을 쭉 오다가 그곳에 와 보면요, 나무들이 오아시스 나무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돌산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 물이 난다니. 근데 지금까지 물이 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장소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도 지켰고요. 출애굽기 17장 1절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뭐한 대로 명령대로 이 신광야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게 되었다면 이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잠깐 머무는 곳이지만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물 때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 없는 곳에 왜 하필이면 우리를 여기를 인도하셨냐는 거죠. 여기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마실 물도 없는 이 메마른 골짜기에 우리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곳입니까? 이 물이 없는 이곳으로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사막이나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하루도 살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이 어찌하여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는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까지 이야기했어요. 모두의 생명이 물에 달려있는 것이 그 시대에 물이 있어야 이동을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물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물 없는 곳으로 오게 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즉 진정으로 그들을 시험코자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여러 구절에서요 그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말들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찾아보면 시편 81편 7절 말씀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를 시험하였다. 무리바의 물가에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열조도 아직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니.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대학교 한 교수가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할 때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학생들의 마음은요
그 평가를 웬만하면 그냥 과제물로 대신하시죠. 되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은 과제물도 좀 내고요. 30%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을 치르겠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다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학생은요, 평소에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늘 출석률도 좋고요. 출석률을 20% 30% 성적에 반영하기도 하니까 열심히 나왔겠죠. 그런데 시험을 보니까 형편없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은요, 저 친구는 자꾸 늦게 와. 시험도 좀 잘 치를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걔는 점수가 아주 잘 나와요. 의외의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치러봐야 알아요.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얼마만큼 이해하고 따라오는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어 이러는 학생도 없는 거고요. 또 부모님들이 애들 좀 스트레스 그만 주세요. 시험 보지 않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러는 부모도 없습니다. 당연히 시험은 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를 왜 시험하십니까? 그들의 말씀대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전혀 일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시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분노하고 격동시키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요, 그 시험은 단지 테스트예요. 우리를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참된 믿음인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도 요즘 어려움의 시대에 세상의 상황들이 좀 어둡다 할지라도, 칙칙한 그런 어둠의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내가 보기를 원해.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낮추시죠. 겸손하게 낮춥니다.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의기양양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더 낮추게 만드셔요. 마음이 낮아지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면요, 불안하게 되기도 하고요, 교만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려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안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니면 반대로 자기가 뭘 이뤘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교만한 자신의 목을 곧게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올라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승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요, 마음을 낮추어 더 낮추어서 그 겸손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낮추어서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까지 가는 신앙의 여정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었느냐, 그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주신 게 아닙니다. 물을 먹더라도 어떻게 쓴물이 나는 물을 먹습니까? 쓴물이 있었던 마라의 쓴물, 또 먹을 음식이 없었던 광야, 심지어는 물이 없었던 이 르비딤 골짜기, 그리고 원수들이 나중에 그 7절 11절 이후에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은 아말렉이 또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해오는 매우 위험한 장소예요. 여러분, 숨을 곳도 없는 이 광야 시대에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거기서 견딜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다니.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요, 삶이 항상 편안하고 복되고 늘 좋은 일만 있고 웃을 일만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믿음인 것이죠. 대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다가도 말 것이고요, 성경을 읽다가도 그 열정마저도 식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의심마저 솟아오르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 느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기 위한 방법, 하나님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기를 한 2년간 보내면서 지금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한참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교회마저 숫자를 제약하고, 또 만남과 이러한 소그룹들 만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제한된 모임들을 가지면서 우리는 한쪽에는 많은 연구진들이 백신을 연구하고, 또 나라가 어떻게 하면 빨리 예산을 투자해서 그 백신을 보유하느냐, 이런 거에 얼마나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로 인해서 백신을 맞을 때도 말이 많았어요. 도대체 모더나를 맞느냐, 화이자를 맞느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에 갈등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신이 왜 꼭 맞아야 돼? 왜 균을 우리 몸에다 넣냐고, 그거는 잘못된 의료야,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그러더라도 온 국민이 한두 번씩은 다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맞으면서 우리의 의료의 도움이 뭡니까? 우리의 몸에 이 항원이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몸에다가 바이러스를 넣어서 몸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예고하고 훈련한다는 것이죠. 잠깐 몸에 열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밥맛이 없고 설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것이고요. 백신의 안정성이 하나가 문제가 되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은 내 몸이 이기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마치 그 일로 인해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의 몸이 100%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자꾸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졌다면 내 믿음에 연단되어지는 시험의 과정이 없이 어떻게 그 믿음이 참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봉독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난의 이러한 시험의 과정 중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한 내 몸을 이기게 하는 믿음의 백신은요, 내 성질로는 늘 다퉈요. 늘 항상 요동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못 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너희들이 이 세상의 이 어려움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2장 2절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그렇습니다. 뜻을 할파는 일치된 마음을 진열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수가 200명이면 200명이, 1000명이면 1000명이 어떻게 뜻을 같이 할 수 있죠? 그 뜻은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그 뜻에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학과의 공부 중에 그 과목에 한 사람이 다 같이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주시는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수월한 것이죠. 같이 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일치하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죠. 그것이 곧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서로를 낮추고 남을 높이며 서로를 돌봐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한 이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의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일치를 이루어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를 닮아가면 교회가 교회답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성도가 성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교회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게 됐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의 언어로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언어의 통일성은요, 자기의 뜻을, 자기네 인간의 뜻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은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보다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인간적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쉽게 손을 대시죠. 인종을 나누기도 하시지만은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랬어요. 아주 간단한, 사람이 말과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비극이 오게 되죠. 다툼이 오게 되고요. 에베소 4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흩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흩으셨지만 그들을 다시 한 뜻으로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흩어졌던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모인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구약에 물 없는 것 때문에 다툼으로 하잖아요. 지도자를 향하여 다투기도 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냐면 저들이 나를 돌로 칠까 염려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의 시험에서 보인 그 반응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툼의 마음들이에요. 언제면 안 다툴까요? 쌍둥이면 안 다툽니까? 한 배에서 나온 자녀라고 안 다툽니까? 다툼의 일은 나면서부터 다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물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가 물을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목말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툼의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시험거리가 닥쳐올 때
주변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죠. 내 뜻을 요구하기도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 배에서 나온 팔남매가, 옛날에 애들을 많이, 요즘 하나 둘밖에 안 낳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팔남매 아이들을 낳게 되면요, 어떻게 그 자녀의 요구대로 다 부모가 들어줍니까? 한 해 맞추고 나면은 또 막내는 나는 이거 해줘요. 그래서 그거 맞춰야 되고요. 또 여기 있으면 중간 애가 우리한테는 왜 편애해요? 또 그럴 거고요. 어떻게 그 요구를 다 맞춰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불평 가운데도 부모의 법은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죠. 때로는 안 돼 라고 거절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 좀 기다리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을 키워도 어떻게 맨날 내가 개에 끌려가겠습니까? 줄을 늦춰줄 때도 있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줄을 잡아당겨서 멈춰, 나하고 같이 가야지. 그러면 줄에, 목줄에 끌려서 다시 한번 그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툼과 요구사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만약에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되었다고 하면요, 이 세상 정말 문제 많은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다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좀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 인내해야 돼. 바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다툼의 정신뿐만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에요. 요즘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마라의 쓴물과 단물을 바꿔주셨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왜 우리를 이 물 없는 곳으로 인도했느냐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이 나 있는 거죠.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전혀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제일 먼저는 홍해를 건너주시는 걸 보셨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바닥이 바짝 말라서 건넜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추라기 먹여주는 것, 그것만 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도 하지 않아요. 지금 물 없는 것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가 어디 저 놀이공원에 가보면 막 물 사달라고 그래요. 물 사주고 나면요, 금방 또 아이스케이크 사달라고 그러고요, 막 그럽니다. 사주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대해야 돼요.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림, 인내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예수님은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구사항, 그래서 당파심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허용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이 자존감이 높아서 스스로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두고요,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다툼이 생기는 원인은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사실은 각자의 영역에서 잘 수용만 하면은, 한 사람만 수용해도 그 부부싸움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누가 기가 센가? 그래서 옛날 선배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3년 안에 잡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요즘 그렇게 해서 가정 이루는 가정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뜻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다툼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것이죠. 미움이 있을 때 또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느니라. 잠언서 말씀이죠.
미움은 어떤 평안함과 화평 속에서도 싸움과 갈등을 초래하며 또한 끊임없는 보복과 살인까지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이 있을 때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고 침뱉은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분노함이 잠재해 있을 때 다툼이 생겨집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비가 있을 때 그 분노를 참는 자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요, 내게도 유익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 다툼과 허영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바로 우리 믿는 자는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한 배려하는 마음들을, 이해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낮출 때, 낮아질 때, 더 낮아질 때, 낮아질 대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이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어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 교회에 한 사람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노벨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물리학자를 소개받았어요. 때마침 물리학자는 교회를 청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이름난 물리학자인데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고 있다니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청소하게 하십니다. 방문객이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물리학자가 되셨습니까?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물리학자로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내세우는 철저함 앞에 이 방문객은 감동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매사 모든 일을 하면 내가 했다고 하는 부분부터, 나 자신부터 내세우려고 하죠. 다른 사람이 한 일마저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꾸미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나의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늘 남 탓하고 남 원망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마치 무리바에 물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도 그 르비딤, 무리바, 물이 솟아올랐던 그곳은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지나가면 거기에는 버스가 쓰고요, 아직도 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주님, 우리의 표본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는 그 은혜의 삶이 내게 큰 유익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운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를 흩어진 존재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한 뜻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잃지 않은 마음과 타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배우고 또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고난의 후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방송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마음 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저희들 기도 드립니다. 오늘 정말 가을 하늘 붉게 날씨 좋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지 차도 밀리지 않고 기분 좋게 왔습니다. 뭔가 행복이 넘치는 추석 명절 되셨죠? 마이크 대요. 올 한해도 많이 지났습니다. 사회적으로는 4분의 3이 지났고 4분의 1이 남았고요. 교회로서는 6분의 5가 지나고 6분의 1이 남았습니다. 11월 말에 결산이기 때문이죠. 올 시작하실 때 함께 기도하고 세웠던 계획들 잘 살펴보시고 지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10월 한 달 되고 또 내년 2024년을 준비하는 10월 한 달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정기 강의가 있습니다. 또한 권사의 원래도 있습니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10월 2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 대청소가 총 여전교회 주관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10월 6일 송천 선교사님, 카메론 선교사님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0월 8일 다음 주 11시 예배 후에 정기 지원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준비 관련된 분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취업 및 수험생을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전 10시에 신길교회에서 전국 권사의 수련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당 꽃꽂이는 김영선 안수사님, 김성태 권사님께서 기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박상 목사님께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7월 금요일입니다. 평창 알펜시아에서 부흥 컨퍼런스 참석하십니다. 금주 토요일 10월 7일입니다. 오전 11시 20분에 김성배 안수사님, 이수경 권사님 차녀 은혜양의 결혼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웨딩 시그니처 같이 나눠서 오십니다. 2호선, 6호선, 정역, 2번 출구, 그래서 도보 4번 이동에서 많이 참석하셔서 하시고 같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도 천국을 소유하고 줄인 자도 배부르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하시는 또한 하늘의 통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추석 명절, 고유의 명절을 지키게 하시고 흩어졌던 모든 가족들, 자녀들, 손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은혜 안에 한자리에 모여 서로 화목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복을 주시고 능력 있는 손을 펴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따로 떼어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주 하나님, 저희들의 곳간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부어주셔서 한 이 땅에서 정말 수학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거리가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과 또는 성전 건축의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하나님 목적의 헌금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하는 일에 쓰임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이 재물이 쓰여짐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부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더욱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는 성도들, 헌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방과 찬양 봉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며 다짐하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외국에 근무하거나 유학 가는 자녀들 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에 입대한 자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참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위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날 한날 허락하시며 죄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어떠한 시험 가운데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